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시작하며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 학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들도 한 학기 사는 일에 정말 공부하듯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게 말씀으로 힘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입니다. 새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삼형제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만 데려갔어요. 그래서 늘 억울했어요. 막 분하고 왜 나만 데리고 가나 심지어 울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온 아이들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막 분하고 그래서 집안에 싸움도 나고. 그런데 그 일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안 온 애들은 제가 축복할 일이 없죠. 오늘 온 애들만 이따가 내려가서 다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가 우리 애들은 죽을 것 같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는 일이 더 쉬워요. 예배도 매일 하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공부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려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듯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공부하듯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보면 얘야 공부하듯 해라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듯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른들도 사는 일을 공부하듯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하심입니다. 앞부분까지는 심판의 얘기가 39장이나 나와요. 근데 이제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한 학기 힘과 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이 이 이름이 25에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이란 단어가 52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위로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위로.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끝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과 더불어 그 다음 주시는 건 위로를 주십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내잖아요. 근데 또 안 돼서 위로하잖아요. 그 위로를 받고 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고 죽으라고 그러신 건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어른들도 그 다음에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위로의 장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한 학기 사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사람에겐 늘 실망하고 절망하죠. 저 사람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새벽에 좀 소망하는 일은 예전에 이렇게 교육전도사 할 때 새벽 기도 가면 주차장에서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우리 부서에 누가 왔지, 애들이 왔지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올 때 왔어 하고 인사도 하고 주차장에서 예배당에서도 인사해요. 들어가면서 툭 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작게라도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려면 첫 번째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그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근데 어느 때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3절을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27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아무리 읽어도 우리 학생들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읽어지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리고 애국 붙잡지 말고 다른 나라 연합군들 북쪽에 붙잡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론과 원수 짓지 말고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 주셨어요.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자기네들이 선택한 거마다 길이 다 막혀요. 애국도 길이 아니고 북쪽도 길이 아니고 이것도 길이 아니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길이 없다는 거죠. 자기네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도 연예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데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히니까 죽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길이 없다. 이제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학기를 살 때 야 공부하는데 길이 없다. 야 내가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길이 없다. 야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다. 왜 길이 없냐면 여러분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길이 없어 보이죠. 바로고 여긴 애굽이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길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해 앞에 섰죠. 홍해의 길이 없죠. 바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죠.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막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게 하나니 여기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학기를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길을. 그 길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가는 게 이게 그렇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홍해에 가서 광야에 가서 그럼 하나님이 그 길로 뭐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 사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편한 길을 가려고 길을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길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로 되게 어려울 거예요. 힘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오시는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생각하고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여기 길이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 마음 가지고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요. 여긴 험해요. 그 높은 건 깎고 낮은 거는 메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학기를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길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문화사역. 그래서 3층에서는 POP도 가르치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어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필리핀 선교사가. 그래서 주변의 학교에 아이들을 좀 가르쳐서 전도하면 좋겠다. 근데 학교마다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나라에서 정했죠. 종교 그런 교육들 하지 말라고. 그런 중에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그 아버지 학교 출신이신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영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대요. 대신 선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에겐 진짜 영어 공부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영어 공부를 가르쳤죠. 한 학기를.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여긴 신도시고 전도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평탄케 하시고 높이시고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위로라는 거예요. 길이 있어. 여러분 붙잡으세요. 막힐 때마다 아니야 길이 있어. 반드시 길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길이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말씀이 길이고. 그러면 금년 한 학기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홍해, 광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2절 이하에 세상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상. 이 영도 붙잡고 저 영도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혀졌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요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래서 의지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은 소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근데 실은 그건 뭐예요? 전부 사람이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걸 갖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말할 줄도 모르고 그죠? 나에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들은 결국은 나에게 아무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할 게 없을 때 살다가 보면은 의지할 게 없으면 죽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상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래?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천지를. 야, 니네 눈에 보이는 것들, 야, 니네는 끼케야 우상 만들지? 우상. 근데 나는 이 천지를 다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늘을 보시고, 힘들 때 산도 보시고, 힘들 때 강도 보고, 힘들면 걷다가 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이거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럼 내 주인은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오늘 읽었던데 거룩하신 이가 거룩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즐겨보는 저만 구독해서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뭐냐면 어떤 아저씨예요. 그걸 보게 된 계기는 그 구독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올렸는데 그걸 보고 제가 울었어요. 그 아저씨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인데 작년도에 아내가 암으로 죽었대요. 암으로. 같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그러면 심장병 어린이 돕고 하는 분인데 아내가 같이 노래하다가 갑자기 암이 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도 전부 죽었어요.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도 없고 카니발에서 먹고 잡니다. 카니발에서. 겨울도 지금도 거기서 먹고 자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를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근데 차에서 먹고 자는 걸 또 누가 고소를 했네요. 차에서 먹고 잔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도 내렸다가 차에서 먹고 잘 수 있는 방법은 캠핑카로 개조라는 거예요. 근데 차값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중고차인데 그걸 개조를 하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얘기가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 목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목에. 그 3개월 있다가 병원에 오라고. 근데 이분이
그냥 이게 차만 갖고 다니는데 고모가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가끔 멘트에 그런 게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차에서 강원도 막 영하 20도 되는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혼자 냄비에 밥 해 먹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그걸 보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긍정의 단어만 쓰기로 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했다. 나는 감사하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사냐면요. 자연 속에서. 자연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저 파도를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치유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만물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지하실에 들어가든지 혼자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창조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지. 그럼 나도 살려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공부하다가 청년 중에는 군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터인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게 없을 때 심지어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 나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두 번째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거,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거 다 만든 하나님이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죠. 그러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이죠.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고 길은 없고 하나님이 숨기셨고 내 기도와 간구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이걸 붙잡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영원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 때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계속 계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 했던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되면 나중에도 되는 것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녔고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저도 군대도 갔다 왔고 여기까지 살아봤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걸 저도 겪고 그런데 그때 계신 하나님이 저 때도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부 때 나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여러분도 만나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으면 나도 만나 주시겠지. 변화가 없으신데. 모세를 만나 주셨으면 나도 만나 주시겠지. 다윗을 만나 주시면 나도 만나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때 하시면 지금도 되고 지금 되면 나중도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나에게도 하시겠지.
그 다음 하나님은 뭐래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않대요. 월요일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저도 어제 일찍 잤어요. 근데 새벽 3시인 줄 알고 깼는데 잘못 봤더니 12시예요. 12시부터 여태 깨 있다가 왔습니다. 월요일은 피곤해요. 계속 새벽 예배하면 권하고 그 나중에는 못할 것 같죠. 그 나이가 들면 일을 내려놔야죠. 근데 하나님은 피곤치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의 덩어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신 거죠. 곤비하지 않대요. 탈진이 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그 애 새 기르는 집 보니까요. 야, 못 기르더라고요. 부모님이 탈진해서. 토요일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은 아빠가 병원에 왔어요. 허리가 아파. 근데 쌍둥이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얘는 누가 보지? 아빠가 저기 치료 들어가면 봤더니 외할머니가 따라오고 외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옆에 또 따라오고 아니 애 둘 보는데 우리는 공고하다고요. 우리는 탈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고 인생을 살아도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피곤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대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시고 명철이 끝이 없대요. 이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 어리석죠? 공부해도 잘 안 되죠? 막 앞도 안 보이고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나는 바보 같고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청년회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안 되면 울고 손 물어뜯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들은 것 같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영원하시고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뭐하래요? 앙망하래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앙망은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 여러분이 한 학기를 시작하면 뭘 바라봐요? 방학을 바라보죠. 방학이 빨리 오면 좋겠어. 근데 방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새 힘. 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새 힘. 어제 저녁에 잘 때요. 저는 목회를 마치고 주일날 가잖아요. 공포감이 물려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또 안 되네. 또 어렵네. 망할 거야. 힘들 거야. 이게 원수사단이 이런 생각 준다고요. 여러분을 보면 답이 안 나와. 진짜로. 어떨 땐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불 끄고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것만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새 힘을 주세요. 그 새 힘이 뭐예요? 지혜. 하나님 월요일날 설교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 집사람은 봤어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너무 괴로워하는 걸.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겠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아침에 나와갖고 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밤새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 그럼 뭘 준대요? 새 힘. 새 힘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근데 다윗이 부르는 첫 번째 찬송은요. 배워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새 찬양을 노래한다고요. 뉴송. 뉴송은 뭐예요? 내 삶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부르는 게 뉴송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맨날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밥 잘 먹었네, 부자 됐네. 근데 아이를 안아보고 부르는 노래는 불러보질 못했잖아요. 왜? 100살이 될 때까지 애가 없었으니까. 근데 100살이 될 때 아이를 안으면서 부르는 노래는 인생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죠. 뉴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뉴송. 하나님, 원수들을 이겨서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그걸 부르게 하시는 뉴송. 야, 왕이 돼갖고 이전에 왕이 된 적이 없는 왕으로 부르는 새 노래, 뉴송.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를 매일 부르게 만드시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 그러니까 뉴송. 여기서 새 힘은 뭐냐면요, 뉴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 파워.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장작대 갖고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근데 뉴턴이 중력도 발견하고, 그 다음 뭐예요? 18세기에 기관차, 그죠? 왔으니, 막 기관차 석탄을 태니까 막 기차가 굴러가. 뭐가 바뀌어요? 에너지, 힘이. 이거 새 에너지죠? 그 다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해. 그 다음부터는 석탄이 아니라 전기로,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가죠. 석유에서 전기, 태양열로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 넘어가. 새 힘. 한 번도. 그거보다 더 힘 있는 게 뭐예요? 아이언맨. 요 가슴에 있는 원자로. 야, 그걸 몸에, 그 힘이 세잖아요. 요즘은 뭐가 나와요?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10만 년 계산할 걸 1초면 해요. 양자 컴퓨터. 새 힘. 하나님을 안 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대요? 뉴 파워. 예전에는 여러분 힘으로 살았어. 부모님 힘이나.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뉴 파워를 주신대요. 새 엔진을 주시는 거죠. 새 엔진. 야, 너 어떻게 그 힘이 나? 그게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바로를 가서 홍해를 건너고 왜 저 인간은 안 지치지? 나이가 120살인데 죽는 날까지? 왜 그래요? 새 힘을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모세가 한 일이 왜 평생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왜 저 인간은 안 지치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뉴 파워를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새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셔. 하나님은 능력이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데 뭘로 다가온다고요? 뉴 파워. 목회를 하며 제가 받아야 될 능력. 뉴 파워.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거 학문이요, 2년도 안 돼서 바닥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목사님 이제 설교가 바닥났죠. 준비한 설교가 끝났죠. 이제 설교 못하겠네. 그분이 모르는 거. 그렇게 학문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밤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벽에도 부어주시고, 어떨 땐 급하면 5분 만에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윤동주 시 중에 그린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어떤 설교는 밤을 새워도 안 되는데 어떤 설교는 쉽게 쓰여진 설교가 있어요. 5분 만에 1분 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뭐예요? 새 힘, 뉴 파워. 어떤 공부는 수학 문제 여러분 한 달을 풀어도 안 돼. 이게 인생이 막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부어주시면요, 1분만 해도 되고. 여러분,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올라갈 수 없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고, 내가 뛸 수 없는데 다른 박질하게 하고, 곤비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어제 보니까 피겨스케이트 하더라고요. 여자 대표 선수 하나가 전 종목 금메달을 땄어. 전 종목. 봤더니 중국이 개최를 해갖고 자기네가 금메달을 다 휩쓰려고. 근데 한국 전략이 뭐냐면요, 결승전 전까지는 2등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비웃는 거죠. 하하하, 되게 못하네. 결승전에 올라가니까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니까요, 어떤 건 2바퀴 차이로 이기더라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데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걸 반드시 내가 금년 한 학기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그게 뭐예요? 어저께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채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워. 저 인간은 지치지도 않네. 저는 목회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이 파워. 야, 우리 목사님 지치지도 않나 봐. 야, 우리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나 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젊은 부목사님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목사님이 올라가는 거죠, 정상까지. 야, 독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끌어갈 수 있게 새 파워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서 얻어요? 헬스하고 많이 먹고 내가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 애가 어떻게 저기까지 날아갔지? 야, 이 흐뭇함. 우리 애가 어떻게 저렇게 날아갔지? 여기서. 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뜀박질을 하지? 야, 애들이 피곤치를 않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한 학기 이걸 보길 소망합니다. 근데 애들이 맨날 또 꼬꾸라쳤네. 또 피곤하네. 또 곤고하네. 그럼 먹여도 안 돼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한 학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막 형용사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 그냥 울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눈물을 흘릴 때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뉴 파워를 부어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뉴 파워를 부어주세요. 뉴 파워,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 카리스마, 그레이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새벽에 새 힘 얻고 내려가 한 학기 여러분 다른 박질하고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새 힘을 얻자. 옆에 보면 가족들도 한번 손 붙잡고 새 힘을 얻자. 지친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학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 말해도 애굽 붙잡고 북쪽 영하권 붙잡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이 가서 길을 만들어 평탄하게 해. 또 파인 건 메꾸고 그 길로 내가 들어갈게. 길이 없는 게 아니야.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한 학기 길을 만들어 주세요. 공부의 길이 보이게 하세요. 나가 사는 일터에 길을 주세요. 군대에 가서도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요. 때론 부모님도 하나님 아무것도 사람도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우상 붙잡지 말고 하늘을 봐, 땅을 봐, 산을 봐. 이거 내가 다 창조한 거야. 내가 너도 창조했다니까. 나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학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 분명히 알아. 난 영원한 하나님이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야, 나는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명철의 근원이야. 지혜의 근원이야. 이 하나님을 붙잡고 앙망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뉴 파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살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의 엔진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엔진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 파워를 바꿔주세요. 엔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날아오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뛸 것이며 공고치 아니하고 결승전까지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와 시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려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새 은혜를, 새 영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